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참 크게 와닿게 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인데요. 어떤 구절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데, 어떤 구절에 이르면은 참 두렵고 떨림이 있지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보았고 또 우리 오후의 시간에도 보는 이 32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34장에 이르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십계명을 조건으로 약속을 맺으시죠.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데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실패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력한 마사다 전투 얘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마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사실은 누가 이 땅 가운데서 전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받았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진정한 그 정체가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늘 그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뭐 어떤 왕이 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롭게 살려고 하는 왕이 있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뭘 맺냐 하면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죠. 그리고 나서 또 실패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보면 참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뒤에 가면 한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슴 아프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이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삶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헛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뭐가 된 사람들? 삶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창세기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런 소원을 아뢰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놀랍게 믿음으로 이 삶을 얻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간 뒤의 삶은 완전하진 않은데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라의 일로 늘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뭐 계명에 비춰서 보면 간음의 위험 속으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보낸 게 사실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지만 진실하게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 진정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참 그 굵직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이 약속 속에 보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인데 왜 복을 받냐면 너와 네 자손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죠. 그런 우린 말씀들을 소중하게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아요? 여호와의 율례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제 그 약속을 맺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이 그 언약을 계승하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 계승자들이 되고 애굽으로 가서 이제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이제 피로 맺는 언약식을 갖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 위에서 이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딱 맺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법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모습이 우리가 오늘 오전에 살폈던 성경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올라가니까 모세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빨리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든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면 그러면 안 됐나? 왜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됐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는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그럴 정도로 모세가 아예 안 보였던 거죠.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도록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보면 며칠을 굶으라 그러세요? 40일 굶으라 그러시잖아요. 요셉도 보게 되면은 30살이 될 때까지 20대 초반일 겁니다. 아마 감옥에 간 게.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정말 밑도 끝도 안 보이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실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한탄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이렇게 이제 찬송가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 걸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눈앞이 막막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걷게 하실까요?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죠. 왜 모세를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산 위에 붙잡아 두셔가지고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긴 정말 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그 근본적인 이 관계가 기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지나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쫓아갈 순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선한 분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선이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여러분 의심스러워 보이는데 이 마음을 준 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의심스러워 보이는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봐. 저걸 한번 봐봐.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그리고 너 사실 알아? 하나님이 말은 안 했는데 저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돼.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먹죠. 예. 그 후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됐냐면 평가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평가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특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젠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돼요? 평가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인생이 누구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누구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것 같으세요? 내 것이라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갑자기 왜 14장이 보였을까요? 5장을 불러야 되는데. 예, 14장을 부르니까 14장 부르면 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장로님의 기도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평생을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예배 인도도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또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죠.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기도 순서인데 김경철 집사님이 갑자기 목에서 각혈이 났는지 응급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몸에서 각혈이 되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누구 마음대로 내 몸의 건강이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걷는 걸음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우리는 신기하죠. 우리 인생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누구 거예요? 솔직하게 내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내 거잖아요. 내 거. 예, 내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 인도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누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죠. 예.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하고 지켜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허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권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예.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건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빠져들기 쉬운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누구를 위한 이용물로 나를 위한 이용물로 만들기 쉬운 게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 그게 이제 이계명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요 사업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찬인데 참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제 신실하게 신앙인답게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크지 않을 때는 정말 11조를 잘 드렸어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익대로 11조를 드렸는데 사업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그러면 뭐가 더 많아져요? 11조가 많아져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굉장히 잘 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때부턴가 11조를 커지니까 커지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커지면은 쓸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11조로 띄고서 하려니까 사업이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이렇게 11조를 다 내도 되나? 그래가지고 11조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쭉 가다가 신앙들 교회 잘 나오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11조를 그렇게 하는 사실을 알고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11조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커지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11조를 온전히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났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커지면서 뭐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위험. 근데 이 위험을 누구 손으로 지키려고 그래요? 내 손으로 지키려고 그래요.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위험 속에서 이게 무슨 왜 못해? 잘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이렇게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라 그냥 뭐가 되겠다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약속하자마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계명을 어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32장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를 걸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생명을 걸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맺자마자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큰 죄였어요. 하나님을 제가 그냥 우리 주부에다 그렇게 써놨는데 자기 입맛대로 뭉뚱그려 버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 입맛대로? 자기 입맛.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누구 입맛대로? 자기 입맛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려요. 그게 자기 우상이죠. 그러놓고선 이게 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호와다.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뛰놀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그래요? 진멸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애굽에서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건져내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신 후에 이들을 진멸해버리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자기의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하나님을 비웃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진멸할 뜻은 돌이키세요. 진멸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그냥 모세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듣기만 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건데, 하나님과 대화에 진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백성의 진에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놓고서 엄청 기뻐하면서 그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누가 격분하게 될까요? 모세가 격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어떻게 해요?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즉 이제 하나님과의 뭐가 깨졌다는 걸, 약속이 깨졌다는 걸 그때 실감한 거예요. 모세도 그냥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명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성이 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려와서 실상을 보니까 이 백성은 누구를 배반했구나. 하나님을 배반했구나라는 것이 가슴 저미게 느껴져요. 이게 확 심장에 와 닿은 거죠. 그래서 뭘 깨버려요? 언약을 판을 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렇게 깼는데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계속 방자하게 굴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은 이곳에 서라. 그랬더니 누가 섰다 그러냐면 레위 사람들이 섰다 그래요. 이 진에서 저 진까지 네 형제를, 네 부모를 뭐해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00명가량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지요. 그 얘기는 이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서 모세가 와서 이렇게 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참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타락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 죄와 악에 대한 것들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진정시킨 후에 3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 대화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 앞서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한 약속한 그 땅을 다 정리하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에 거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3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지만 너희는 누구 백성은 아니다. 내 백성은 아니다. 그 뜻이죠.
내가 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땅을 주겠다고.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그래 그럼 그것까지는 지켜주마. 그 땅을 얻게 해주고 거기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이제 상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3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33장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을 놓고서 하나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장막을 취해 가지고 진 밖에다 하나 장소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막을 하나 쳐놓고 진 밖에 장막을 쳐놓고 거기로 하나님께 대화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3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앙모하기는커녕 그렇게 언약판을 깨놔도 그냥 그렇게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취하여 있던 자들이 많았던 반면에 사실은 이 가운데 누구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모세가 나아가면 누구 따라서? 모세 따라서 진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 그러니까 바람이 있는 거죠. 무슨 바람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가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떠나시려고 해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어떤 기류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거기 앙모하는 자는 진 밖에까지 쫓아나가지만 모든 백성이 자기의 장막의 문 앞에 서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흥의 역사겠죠. 이때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모든 백성이 자기 장막 문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이러한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화를 읽어보면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신기하게 그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 그러고? 내치시려고 그러고요. 내치시려는 것이 그냥 싫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읽었죠.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시게 돼요? 반드시 진멸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세요. 하지만 그 진멸할 수 없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니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세요.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이 시라고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라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들이밀면서 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는 우리 읽어봅시다. 3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목이 고든 백성을 모하실 수밖에 없지만 모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지만 진멸하여야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뭘 보여달라 그래요?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이름이라 그러는 것은 그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내가 누군지 너에게 보여주마. 내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내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죽는다. 그래서 너를 내 손으로 덮고 모세는 뭐만 봐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이제 이 복에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제 신인 동용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무슨 그 영이신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에요.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하세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두 가지가 동시에 어느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이 그것이 나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면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과실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은혜의 하나님.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은혜 너무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뭘 손쉽게 잊어버리냐면 공의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벌 받을 자는 결단코 뭐 하지 않으세요? 면제치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거기서 안 돌이키면, 우리 앞에서 보다가 이상한 장면 하나 성경 읽으면서 본 기억 나세요 혹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가 가는 길에서 나타나서 모세를 뭐 하려고 그러세요? 기억나세요? 죽이려고 그러시죠. 아니 기껏 이제 안 가겠다는 모세 불러다가 가라 이렇게 해서 사명 줘놓고 이제 가는데, 그 가는 모세를 뭐 하려고 그러세요? 죽이려고 그러세요. 왜 죽이려고 그랬나 봤더니 자기 아들을 뭐 주지 않았어요? 할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내 피남편이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요, 무엇과 무엇이 동시에 흐르냐 하면 공의와 은혜가, 사랑이 동시에 흐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감히 추측을 해보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이걸 제일 선명하게 보셨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모세는 아마 이때 가장 선명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모세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합니까? 빛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제 우리가 쭉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걸 압니다. 그러면서 후에 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멀리 예언하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한쪽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서 굉장히 슬퍼하며 그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해야 됩니다도 좀 이상해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물론 이 연약함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갑니다. 많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간 것을 깨달아 알면 뭐 하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싫어해요.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구원파의 거대한 오류죠. 구원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인데, 구원파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뭐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맞아요. 구원파가 반쪽은 제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로 내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의 문제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진짜입니다. 다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결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물론 그 새 것이 된 것이 완벽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를 집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시 그 가운데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못나서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자식은 있어도 일부러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진짜 자식이라면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예가 될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못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 걔 자식이에요, 왼수예요? 걔 자식이 아니죠. 그건 왼수지. 그건 진짜 자식이 아니죠. 자식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또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저는 또 뭐 할 겁니다. 또 잘못할 겁니다. 그때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때도 용서는 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 헷갈려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하나님, 제가 한 것 너무 죄송해요. 되지 않기를 바래요. 하지만 제가 연약해서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보혈의 은혜로 저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혜와 공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하시고 이 믿음의 걸음 걸어감에,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죄사함 진짜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제는 죽은 행실에서 마음으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 누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들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 제대로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잘 기억하시며, 이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걸어가시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고, 또 하지만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공의가 함께 흐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진정한 회개 가운데 우리들 부족하고 모자란 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것 아니라 참으로 오히려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주님의 은혜에 더욱 굳세게 거하며 주님의 도우시며 씻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으며 우리의 예전에 옛사람의 그 참으로 추악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내어버리며 새 사람을 입으며 천성을 향하여 복된 믿음의 걸음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